날 이어서 오신 우리 분들을 환영하고요. 처음 오신 분 계시면 또 환영합니다. 어제 제가 첫날은 우리를 존재케 하고 시작하게 한 존재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걸 믿을 수는 없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사람이 요리를 하나를 해도,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그 만든 물건이나 요리에는 만든 사람의 능력과 만든 사람의 마음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 한번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빛을 누가 만들었는지, 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걸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근데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공급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존재를 이번 한 주간 발견하면 계속 이제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최초의 3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합니다. 박호연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공짜.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대.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 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제가 이 시를 읽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이 공짜라는 자리에 선물이라는 단어로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기 마시는 것, 선물. 말하는 것, 선물. 꽃향기 맡는 것, 선물. 나이 드는 것, 좀 막힙니다. 그죠? 여러분은 옛날이 좋으셔요? 지금이 좋으셔요? 옛날이 좋으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지금이 좋다는 분도 계셔요. 바람 소리 듣는 것, 선물. 미소 짓는 것, 선물. 꿈도 선물. 개미 보는 것, 선물. 여러분, 잘 생각 안 해보지만 꽃 보는 거 행복하지요? 그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인지 잘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오늘 저는 3가지 선물을 좀 살펴볼 터인데요. 어제는 제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을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성경의 두 번째 그 성경책인 두 번째 장 창세기 2장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혹시 에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책도 있습니다. 에덴의 동족 이런 책도 있는데, 이 에덴은 뭔가 하면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거주지 이름을, 여러분 주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처음에 살았던 주소지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 뜻이 기쁨이니까 이게 무슨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뜻일까요? 본인도 기쁘셨고 사람이 뭐 하도록 살기를 바라신 거죠? 기쁘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자녀가 울면서 불행하는 것보다 자녀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고 싶지요. 모든 부모가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쁨이 2명이 있습니다. 박기쁨, 유기쁨. 2명인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그 이름을 정하는데 그 기쁨이라는 이름을 정해 주었을 때는 기쁘게 살아라고 그 기쁨의 이름을 지어줬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에게 3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지금도 그 선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에요. 일이 선물일까?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뭔지를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이에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일이 선물 같아요? 일 안 하고 사는 게 선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여기 창세기에 등장하는가 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 부모를 따라서 자녀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일을 만드셨습니다. 일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거죠? 경작하고 지키고.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어떻게 보면 농업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고 하니까 관리 업무도 포함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볼 테니까 빨간 글자만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입니다. 나무와 꽃과 잎의 친구가 되어서 그것들의 생명의 오묘를 뭐 했다? 연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굉장히 노동하고 땀 흘리고 그런 것보다는 꽃도 살피고 잎도 보고 생명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연구한 거예요. 또 여기 중간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질서 있게 운행하는 무수한 천체,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 빛과 소리와 주야의 신비, 주야는 낮과 밤이잖아요. 이게 다 신비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최초의 조상에게 뭐 하도록? 연구하도록 개방되었대.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항상 어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창조주께 대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노동이 아니고 일을 통해 가지고 신기한 거, 신비한 거 발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방울토마토죠. 제 아내가 뭐 이렇게 키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아들이 둘인데 어릴 때 이렇게 자랄 때 집사람이 화분 같은 데다가 이 방울토마토를 심어놨어요. 남자들은 이거 심어놔도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심어놓았는가 보다 한데, 애들은 어때요? 이게 조그만 게 하나 매달려 있으면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보잖아요. 그죠? 어느 날 애가 없어요. 그럼 찾아보면 화분 앞에 가지고 쪼그리고 앉았어요. 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걸 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자라는 거 보는 거 재밌어요? 이런 게 재미없는 분은 마음이 많이 삭막한 분들이. 여러분 봐봐요. 농사 짓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농사를 잘 안 지어봤는데 저는 제가 있는 곳 원주에 이제 연수원에 농사를 좀 짓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좀 도와드립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취미로 농사 짓는 거 어때요? 먹고 살 게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농사 짓는 거 어때요? 해볼만 하죠? 농사가 왜 힘든가 하면 이런 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수확이 얼마나 맺힐까? 이게 돈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래서 자식 키우고 자식 시집 장가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신경을 쓰면 이 잘하는 것들이 안 보이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수학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게 신기한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거 수입 많이 내어도 안 내어도 상관없는 분들은 농사 짓는 거 재밌을까요? 재밌어요. 꽃이 어떻게 피는지 열매가 어떻게 하나가 맺히는지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니네들이 이거 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니네들이 먹고 살아라. 그럼 굉장히 그 노동이 힘들었을 텐데 먹고 사는 건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일을 줬는가 하면 꽃을 하나 보고 과일 나무를 하나 보고 열매를 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많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 하나, 풀 한 포기 하나, 꽃 한 송이 하나,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을 발견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살펴보겠지만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 제가 내일 시간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오셨는가? 여기 보시면 앙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고대 그리스도인은 철학자나 왕일 것이라고 생각했대. 고대 로마인은 정의롭고 고상한 정치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히브리 땅에 임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 그분은 누구로 오셨다고요? 몫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여기 이제 내일 살펴볼 터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거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무슨 직업을 갖고 오셨다고요? 몫으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들이 자기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요. 뭐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신들이 자기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노동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은 최대한 적게 움직이고 정신을 많이 활용하는 일을 고상한 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트 그러면 뭐예요? 철학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예술을 해야지 바깥에 나가지고 노동하고 땀 흘리는 것은 노예나 천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추우면 난방 잘 되는 데서 넥타이 메고 뭔가를 사인하고 이런 일 하면 뭐예요? 직업 좋은 직업이 돼. 근데 바깥에서 땀 흘리고 애써서 일하면 아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고대 그리스 생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분이 뭐로 오셨다고 해요? 몫으로 오셨대. 그 말은 일은 낮고 천한 게 없다는 것이죠. 땀 흘리며 일하는 일은 천한 일이고 뭐 넥타이 메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물이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나라의 중산층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산층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중간쯤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이렇다 그래요. 이게 국공립학교의 교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된다.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 잡지가 하나 놓여 있어야 한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에요. 자, 영국의 중산층 기준은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한 좋은 대학의 정의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 꼭 운동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반칙하거나 꼼수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져야 한다.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해야 한다. 불의와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게 영국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자,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이 퐁피두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1969년에서 1974년 5년 동안 프랑스를 통치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의 견해인데 이렇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할 수 있어야 한대. 하나 정도.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한대.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한대. 남과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할 수 있어야 한대. 공분에 의연히 참여해야 한다. 약자를 돕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게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제 대한민국. 이건 직장인들 설문조사한 겁니다. 부채 없는 30평 이상 아파트를 소유해야 한대. 매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대. 2000cc급 중형 자동차가 있어야 한대. 통장 잔고가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대. 1년에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여기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입니다. 여기는 사회 정의가 어떻고 약자를 어떻게 도와주고 불법에 어떻게 저항해야 돼.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로지 중산층 기준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 안 하고 노는 게 뭐예요? 선물이지. 일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나
않는 거지. 생각 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일하면서 갖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면서 시간은 별로 투자하지 않는 이런 일을 좋아해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요즘 이걸 뭐냐면 워라벨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워라벨이 뭐냐면 work-life balan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하고 삶하고 균형이 좀 지면 좋겠대. 자,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좋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셔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좋을까요? 분명히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돈 많이 줄 테니까 하루에 한 20시간 일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돈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할 줄 몰라도.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안 해요. 자, 이 돈 많고 시간 많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인데, 자, 성경에 제가 있는 돈 많고 시간 많았던 사람들의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에스겔 16장 49절이라는 이 성경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소돔은 소돔 고모라, 구약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그와 그의 딸들에게 이제 비유한 거죠.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대. 자, 이게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건 나쁜 이야기니까. 자, 이게 보니까 음식물이 뭐 했다고요? 풍족했습니다. 그럼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많았다는 거죠? 먹을 게 많았다는 거죠. 풍족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자, 두 번째 뭐 했다 그래? 태평했습니다.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뭐가 많았는가 하면 돈하고 시간 많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하고 시간 많으면 뭐 할까요? 봉사활동 할까요? 저기 해외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도와주러 갈까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돈 많고 시간 많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자, 이 소돔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어디에 이르니? 소돔에 이르니. 소돔이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 여기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 땅에 와요. 그 소돔 사람이, 낯선 사람이 그 롯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간 걸 봤거든요.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 두 사람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한국 성경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이게?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로서는 만족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영어 사전에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뜻이 두 가지예요.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뜻은 첫 번째는 소돔 사람, 두 번째는 남색자예요. 남색자가 뭐냐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관계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게이예요. 그러니까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뜻이 붙었을까요?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하고 많았다고요? 돈하고 시간이 많았어요. 여러분요, 사람은 돈하고 시간이 많으면 백발백중으로 가는 게 뭐냐면 쾌락으로 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돈 많고 시간 많은 게 절대로 뭐가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자, 그럼 한 가지 비슷한 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네?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고 나서 행복해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노점상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남편이 로또 한 장을 샀어요. 1등이 당첨이 됐습니다. 상금은 7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노점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돈이 생기자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언을 하고요. 폭력을 행사하고.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땅을 샀습니다. 그것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흥분을 해가지고 가서 망치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아내가 또 힘이 셌어요. 그래서 그 남편의 망치를 빼앗아가지고 남편을 잔인하게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망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가가지고 유튜브든지 인터넷에 가다가 복권 당첨자의 저주 혹은 복권 당첨자의 불행 이 한 문장만 치면 그 예가 수십 개, 수백 개 나옵니다. 여러분 왜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칙은 뭐냐 하면 땀을 흘려야 결실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땀을 조금밖에 안 흘리는데 목사님 로또 하려고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여러분 자기가 흘린 땀에 비해서 수확이 엄청 많으면 그 돈을 함부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법칙 땀을 열심히 흘려야 결실이 있는 게 그거 누가 만든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 자연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로또는 그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로또는 뭐 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일, 안식일, 결혼 혹은 가정이 이게 세 가지가 선물이고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선물이고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이 시작. 어떻게 먹으라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래. 즉 땀을 흘려서 벌어야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전 집이 가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가끔씩 아파트 공사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번 아파트 공사장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고등학생 한 명이 일을 하러 왔어요. 방학인데.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할 상황이 되어서 너 어떻게 여기 보니까 고등학생 같은데 여기 일을 하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아버지가 이런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을 한다 그래. 그래서 자기들을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근데 방학인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아파트 공사장에 일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한테. 야, 니네 아버지가 힘든 일을 하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가족들을 부양하는지 몰라도 너 같은 아들을 둔 걸 보니까 니네 아버지 참 훌륭하신 분 같대.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거의 12시간 일하고 나서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받았던 일당이 얼마였는가 하면 13,000원이었습니다. 하루에. 근데 제가 방학 동안에 과외를 해가지고 학생들 중고등학생을 가르쳐서 월급을 뭐 2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은 똑같은 만 원짜리 세종대왕 할아버지 여러분 제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받은 만 원하고 과외를 해서 번 돈 만 원하고 똑같은 만 원인데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쓰는 게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제가 12시간 일해가지고 13,000원 번 그 만 원하고 제가 과외를 해가지고 번 돈 똑같은 돈 만 원하고 쓰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은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내가 쉽게 버는 돈은 뭐 하게 써야죠? 쉽게 써야죠. 왜? 로또에서 번 돈 1억 천금으로 번 돈은 절대로 절약하고 안 됩니다. 땀을 흘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돈은 함부로 써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이 있더래요. 찾아보니까 뭐 했는가? 이 사람들은 다 나눠주고 자기가 사는 평소의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 사지 마셔요. 왜냐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려면 그게 하나님 법칙대로 일을 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선물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일 안 하는 사람이지.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두 손에 가득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일 많이 하고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 여러분 성경의 이 전도서에 바람을 잡는다는 건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두 손 가득히 모으는데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도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를 권하는가 하면 한 손에만 가득하고, 그러니까 양쪽 손에 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쪽 손에만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는데 엄청 많지는 않아. 근데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온함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 어느 쪽이셔요? 대부분 추구하는 사람들이 2번을 하려고 그래. 많이 가지면 좋겠다. 그럼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옷가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옷가게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 공부도 시키고 자녀를 시집장가를 다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그 교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이렇게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우리 재림교인이 이 옷가게 사장님을 잘 사귀어가지고 한번 꼭 우리 전도회 가봅시다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계속 일주일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신자가 돼요. 그리고 이후에 그 전도에 왔던 목사님하고 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옷가게를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옷가게 크진 않지만 옷가게를 쭉 보여주면서 이 옷가게 주인, 교인이 된 옷가게 주인이 그 두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가 이 옷가게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이 옷가게가 제 주인이더라고. 이 옷가게가 내 주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주인이었다고 해? 자기가 이 옷가게의 주인인 줄 알고 평생을 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누가 주인이더라고요. 이 옷가게가 내 주인이었다는 거죠. 왜? 옷가게가 문을 딱 열면 자기는 뭐 해야 돼? 꼭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옷가게가 문을 닫아야지 뭐해? 볼 일도 보고 어디도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옷가게를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옷가게가 자기를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 속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돈이 목표가 되고 매이게 되고 그렇게 돼요. 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욕심이야. 이거는 이때는 그만둬야 돼. 이때는 여기까지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절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셔야.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거든요. 요 세 가지 일, 안식일, 그 다음에 이 결혼 속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만 이 세 가지는 선물이고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은 축복입니까? 선물이신가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뭘까? 아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몰라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 하는 모습이라고요? 일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만 하지 않아요. 쉬어요. 언제 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자,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안식일이라는 이야기 처음 들은 분 계시죠? 아마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질문이 나오셔요? 생각이? 안식일이 뭐지? 그렇게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라 그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뭔즉? 안식일인 줄. 그럼 왜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 질문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일곱째 날이 언제예요? 이게 2023년 11월 달력입니다. 오늘 11월 7일이잖아요. 그죠? 화요일. 자, 여기 일곱째 날이 언제예요? 여기가 일곱째 날이에요. 그죠? 여기 일곱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걸 바뀐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이라고 해요. 토요일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요. 왜 일곱째 날을 그분은 쉬셨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을까 이 말이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신론자는 뭐냐? 하나님 없다. 우상숭배자는 뭐냐면 딴 게 신이다.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잘 지켜왔으면.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은 뭐냐? 첫째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선물일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노래 좋아하시나요? 오늘 우리 노래도 부르셨는데. 여러분, 노래 악보에 쉼표가 있고 음표가 있죠. 이게 음표고 이게 쉼표예요. 근데요, 여러분, 저는 쉼표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냥 쉼은 대충 쉼은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음표하고 똑같은 개수만큼 쉼표가 있어요. 온음표 있으면 온쉼표 있고 이분음표 있으면 이분쉼표 있고 쉼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노래 악보에 쉼표 없으면 어떻게 되죠? 숨 넘어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쉼표 없어도 알아서 쉬지요. 왜? 안 쉬면 죽으니까. 숨 안 쉬면 죽으니까. 근데 노래 악보에 악보, 음표, 콩나물, 우리 보통 콩나물 대가리 같은 거, 콩나물 그것만 보지만 그 위에는 반드시 사람이 쉬어야 되는 쉼표가 같이 가야 노래가 돼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 사슴이 눈을 뜬대. 그는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잡혀 죽는데. 매일 아침 사자가 눈을 뜬대. 그는 가장 느린 사슴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 당신이 사자든 사슴이든 중요하지 않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당신은 달려야 한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오늘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보다 빨라야 잡아요? 가장 느린 사슴보다 빨라야 한 마리 잡죠. 그죠? 사슴이 눈을 뜹니다. 오늘 안 잡혀 죽어야 되는데. 그럼 누구보단 빨라야 돼요. 가장 빠른 사자보다는 빨라야 돼요. 그래 안 잡히죠. 그러면 세상에 사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돈 많은 분, 높은 데 있는 분, 사자 같은 분이. 세상에 사슴 같은 사람이 있죠. 직원들, 밑에 있는. 여러분, 사장님이면 하루가 편할까요? 그분도 바빠요? 여러분, 그분도 바빠요. 밑에 있는 쫄병도 바빠요. 유치원 애들도 바빠요. 그래서 직위나 직급에 상관없이 다 바빠. 그러니까 피곤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런 곳에 살다가 쉼이 없어서 사람들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곱째 날은 너희가 내가 쉬기 때문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 의도적으로 일곱째 날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쉬는 날로. 근데 돈에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은 기회와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쉴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관계가 깨지고 가족이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기 보셔요. 여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다 오래요. 우리 보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여러분 봐봐요.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기를 한테로 오라 그러고 왜 그분이 우리를 쉬게 한다 그래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쉬는 건 내가 쉬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쉬는 건 여러분이 쉴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자기한테로 오면 쉬게 해주겠다 그래요? 휴가 갔다 오셨죠? 한번 가보신 적 있죠? 휴가. 일 그만두고 일 쉬고 잠시 이렇게 쉰 데 있죠? 여러분 그게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쉬어도 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티베트 속담이래.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사람은 걱정이 있죠? 여러분 걱정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없어져요? 그럼 걱정이 없겠죠? 사람이 왜 걱정할까요? 여러분 보셔요. 오늘 우리가 휴식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 안 갈 수 있어요.
오늘 김 따고 일 안 할 수 있으면 농사 짓는 거 잠시 쉬고 회사에 안 갈 수 있는데 우리한테 쉼은 없어요. 여러분, 쉼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못 쉬어요. 휴가 갔다 오고도 근심 걱정이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근심과 걱정을 가져갈 수 있는 분이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 짐을, 내 멍에를 메라 그래. 여러분, 멍에가 뭐죠? 소가 일할 수 있게 만든 도구잖아요. 여러분, 지금 몇십 킬로를 잔뜩 쥐고 무거워 죽겠는데 한 20킬로짜리 30킬로짜리 하나를 더 주면 누가 어때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막 힘들자고 신경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주는 게 이 카트라면 어떨 거예요? 내가 지금 몇십 킬로를 잔뜩 쥐고 힘들어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20킬로 30킬로짜리 뭘 하나 주는데 그게 카트라 그러면 여기에 뭘 내려놓을 수 있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죠. 자, 여러분 보셔요. 여기에서 여기 4명의 여성이 어느 누가 육체를 제일 잘 쉬는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육체적으로 잘 쉬어요? 누워있는 사람이죠. 육체가 잘 쉬려면 땅하고 혹은 신체가 접촉하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육체가 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고 저는 서 있잖아요. 누가 더 편해요? 여러분이 훨씬 편해요. 이 의자하고 접촉하는 면이 많고 저는 발바닥 2개만 붙어 있잖아요. 그럼 몸은 그렇다는 거죠.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이렇게 들어 누워 있어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못 쉬어요. 그래서 마음이 쉬어야 여러분 진짜 쉬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여러분 몸도 쉬어야 됩니다. 근데 몸은요, 잠 푹 주무시고 하루 이틀 직장에 안 나가고 일 안 하고 그러면 몸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쉰다고 해서 마음은 쉼이 없어요. 왜? 뭐가 있으니까?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자, 제가 한 자매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 자매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했습니다. 굉장히 사업이 잘 됐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중 무휴로 이 2분의 표현에 의하면 광주 시내에 있는 돈은 다 끌어모았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멋진 외모, 유행을 좇는 생활, 좋은 집, 좋은 차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여자 재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그 꿈을 향해 제과점 사업을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야, 우리도 재벌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근데 동생이 28살이었는데 몸이 아팠습니다. 큰 병원을 가봤는데 난소암 말기였습니다. 육상선수 출신이어가지고 동생이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근데 난소암 말기.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동생이 자궁을 드러내고 2번 수술을 받고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거의 막 초죽음 상태가 됩니다. 근데 언니가 간호를 했습니다. 병간호를 하는데 동생을 그렇게 간호를 하다가 언니가 몸이 아팠습니다.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난소암 말기예요. 1년 사이에 2 자매가 같은 난소암 말기에 된 겁니다. 동생은 28살, 언니는 30대 초반. 기가 찬 거죠. 여자 재벌이 되려고 그렇게 꿈에 부풀어 살던 모든 삶이 전부 다 올스톱이 됩니다. 근데 언니가 아는 분이 암에 걸린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1년 반을 살고 계셨어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고 계시는지 물어보니까 이분이 여수요양병원,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여수요양병원에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삶의 다른 방식을 배워온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근데 오빠는 장로교회 목사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 가서 건강에 관련된 것은 잘 배워올지 몰라도 딴 건 배우지 마라. 알았습니다.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활하면서 보니까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여자 재벌이 되기 위해서 살던 삶에 나중에 이제 동생까지 가게 됩니다.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피자, 빵, 소고기, 돼지고기, 각종 육류, 커피, 콜라를 즐겼어요. 초코바를 좋아해서 거의 매일 먹었죠. 물은 거의 안 먹었어요. 야식과 간식은 기본인데다 끊임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 2시 이후에 잠을 자서 빠를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돈 벌기 위한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디에서 절제를 해야 되고 어디에 쉬어야 되는지 그걸 못해요. 왜? 여러분, 옛날에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바퀴 구르면 돈이기 때문에 못 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몸이 망가지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절제를 못해요. 이분이 가서 뉴스타트라는 걸 처음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든 존재가 있구나. 만든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든 삶의 방식이 있구나. 이걸 처음 하는 거예요. 물은 어떻게 마시고, 어떤 곡식을 먹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고 살고, 마음의 무거운 짐은 누구한테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배우면서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작심을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가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 한번 이거 철두철미하게 살아보자. 삶의 방식을 한번 바꿔보자. 왜? 이전에 살았던 삶이 그렇게 올바른 건강하도록 하는 삶의 방식은 아니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바꿉니다. 그러면서 3개월 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몸이 나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졌다 그래요.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뭐 동생은 초죽음 상태로 병원에 있었으니까. 그럼 동생은 6개월 만에 나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이 방식을 고수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는 암이 낫는 것 같으면 이제 다 나았나 보다. 옛날 삶의 방식으로 또 돌아가거든요. 그럼 뭐 해요? 재발. 근데 이분들은 지금 25년 동안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을 그대로, 옳은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 두 자매를 다 만났어요. 한 번은 제가 광주 쪽에 한번 집회를 갔다가 이 언니가 이제 이 두 자매가 뭐 하느냐 하면 사업 다 접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접고 뭐 하느냐 하면 이분은 요양원을 해요. 자기들이 이렇게 병이 나은 그 경험을 가지고 암 환자들을 자기 집에 오게 하고 암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고, 그래서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경험을 나누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살면서 돈 벌는 거, 아까 말했던 여자 재벌이 되고 싶어서 살았던 그 삶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쉼이 없었어요. 오직 뭐냐면 돈 모으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맛있는 거, 멋진 거 갖추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이 망가져 갔던 거죠. 여기에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늦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나서 이분들은 그 방식을 그대로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자. 여러분, 이때 일도 축복이고 안식일이 축복이 돼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오늘 많은 사람에게 일도 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쉬지 못해서 병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서 따라가면 이것들이 다 축복이 돼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배울 겁니다. 자, 세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결혼.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고 가정이 선물 맞으셔요? 어떤 분들은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살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로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뭐를 시켜요?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결혼은 누가 만든 제도예요? 하나님이 만든 제도. 굉장히 축복이고 선물인데 사람들은 이걸 잘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혼 제도를 유지를 못하니까 이게 선물이 아니고 굉장한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셔요. 한 신문 기사인데
결혼 30년 차 이상의 황혼 이혼율이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다. 2012년에 전체 이혼율의 7.5%가 황혼 이혼이었습니다. 2017년 5년 뒤에는 10.9%, 그리고 2022년에는 전체 이혼의 16.8%가 30년 이상 결혼하신 분들의 이혼이에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중년 부부들의 갈수록 사이가 안 좋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왜 황혼 이혼율이 높아질까요? 지금 대한민국 중년 부부들의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옛날에도 안 좋았어요. 옛날에도 안 좋았는데 옛날은 뭐 하고 살았어요? 참고 살았어요. 지금은요? 안 참아요. 지금은 깨입니다. 옛날에는 자녀 때문에 참았고 남들 눈 때문에 참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수명도 길어지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제 남 눈치 안 보겠다. 내 인생 중요하다. 그래서 깨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년들이 옛날에는 사이가 좋았고 지금은 안 좋은 게 아니고 다 안 좋은데 지금은 참는 마음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은 겁니다. 더 높아질까요? 여러분,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갈수록 안 참거든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결혼은 축복이 된대. 자, 제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가 일이고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하나가 결혼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이게 선물이고 축복이지. 여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일에서는 욕심만 생기고 스트레스만 받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걸 사랑을 잘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사랑 죽으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제가 부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장로교를 약 10년을 출석했습니다. 근데 신앙은 하지만 늘 남편이 미웠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술과 친구가 우선이었습니다. 그 자신과 아이는 늘 뒷전이었어요. 자주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와 계속 살 수 있을까? 늘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났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남편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도 재림교회와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건강기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재림교회는 단지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고 마음도 울적하고 하니까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몸이 아프기 전에는 건성으로 보았던 성경이 몸이 아파지면서 굉장히 절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이게 스폰지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한참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 병이 생긴 게 남편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이 병이 난 게 딱 집어서 어떻게 원인이 하나라고 밝히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재림교인 중에서도 열심히 건강법칙을 지키며 사는데도 몸에 병이 나는 분이 계셔요. 그거는 우리가 딱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나 때문이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쭉 계속 보다가 보니까 내가 남편을 많이 미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이 퇴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여성분들이 여보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남편이 바짝 쫄아가지고 앉았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보,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참 친구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해해주지 못해서 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적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자기가 사과를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늘 남편이 미웠으니까. 여러분, 상대방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게 당신 잘못이지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를 돌아봐요. 남편도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날 그 부부는 부둥켜 안고 많이 울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근데 이 여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꾸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다가 어느 한 구절에 툭 가니까 뭐냐면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주 안에서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요. 근데 부부 사이에서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복종을 하고 복종을 받는 그것이 높고 낮으면 아니에요.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나 이 말씀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해요. 남편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제가 이 여인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선택했을 때 자기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한 번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뭘 해도 미운 사람이 있고 뭘 해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안 보이던 남편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신혼 때도 그렇게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그건 여성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사랑스러워지는 그 모습이 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과 저렇게 불화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분이 유방암에서 다 나았다는 그런 간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유방암 때문에 몸이 아프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자기를 그렇게 붙들어주는 하나님께로 가면서 위로와 안식을 얻고 무엇보다도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그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모습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증의 그분의 마지막 멘트가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뭐하구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여러분, 이게 그분의 마지막 간증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남편하고의 관계는 뒤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남편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시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 데 비례하여 서로 가까워질 것이었대. 여러분 보시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데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잘 안 되지만. 근데 여기에 중앙에 예수님 쪽으로 서로 가깝게 가면 서로가 가까워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위해서 주신 인류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축복인데 여기에 누가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이건 전부 다 인간에게는 축복이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심으로 이 그리스도에게로 접근하는 데 비례해서 가까워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화해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나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에서라고 하는 형제가 화해를 하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화해가 돼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성경에 인물이 나오고 자기를 판 형제들이 나오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형제들하고 화해가 돼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이 없으면 화해가 안 돼요. 왜요? 여러분 화해가 되려면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말을 실수했구나.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아내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아버지가 1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뭐하고 키우셨는가 하면 노점에서 양말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최고 통첩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손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렇게 안 자랐습니다. 이제 뭐가 부딪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육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저는 굉장히 엄하게 키웠습니다. 제 아내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문제 없다가도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잘못되어 있으면 이제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 아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나서는 누가 잘못했다고 느껴졌어요? 이건 제 잘못이라고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여러분, 자기가 했던 어떤 행위나 말이나 행동이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로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원칙이 중심이 되면 그건 정말로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하고도 제 아내와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전에 어떻게 생겼던 문제들은 다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그때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 생각이 깨달아지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장을 통해 가지고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일을 말씀을 드렸고, 안식일 이야기는 제가 금요일에 조금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이 그저 토요일 날짜에만 끝나지 않고 창조를 기억하여서 쉼과 관련되는 안식일의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이 안식일은 조금 더 성경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어떤 선과 악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의 일과 어떤 그 사이에서 쉼을 하나님이 갖도록, 그 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관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거 한 가지는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혹은 자녀하고 사이든 혹은 부부하고의 사이든 어떤 깨어진 관계에서 그대로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 혹은 부모 자식 사이의 문제를 솔직하게 꺼내놓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이든 아니든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가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 아니고 우리 사람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 알게 하셔서 돈에 대한 생각, 또 절제에 대한 생각 올바로 가지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만큼의
땀을 흘린 만큼의 올바른 결과가 결실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무 돈만 쫓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여서 마음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의 진정한 쉼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들을 올바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어느 한 분에게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게 하셔서 그 가족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시작의 근원이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서 일 속에 안식일 속에 가정 속에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시간에는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7시 반에 우리 준비된 목사님의 귀한 말씀도 듣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내일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조심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